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서 승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몸을 사용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내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분명한 것은 어떤 싸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싸움인데,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바로 육신,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에 보니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예전에 그 과거에 보면 어떤 전쟁을 하다 보면 어때요? 성이 있고 그 요새를 침략하는 이렇게 이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어때요? 굉장히 이제 많은 전쟁 무기와 사람을 동원해서 막 함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요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견고한 진이죠. 지리적으로나 유치적으로나.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성을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부분을 서술하는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진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어떠한 정말 침략하기 힘든 그런 요새가 아니라 보니까 모든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설명을 합니다. 5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 이론, 생각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육신의 싸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건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견고한 진은 바로 하나님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그리고 생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견고한 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견고한 진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외부적인 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지어진 것을 우리가 외부의 진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우리 시대가 좀 발전해 가면서 특별히 동성애 합법화, 이걸 위해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서 굉장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죠. 영적 싸움을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학교 안에서도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고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일에 있어서 회방하는, 사탄이 이렇게 견고하게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외부의 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잘못된 사상이나 이론들을 공부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회방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걸 외부의 진이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진의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안에 있는 진, 이거 바로 마음의 견고한 진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온 그런 생각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오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한 사람의 살아온 삶의 배경이나 어떤 경험의 결과일 수도 있죠.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이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경험에서 오는 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론들, 때로는 이러한 생각의 구조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회방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고한 진들은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는 우리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죠. 생각에도 습관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의 구조, 때로는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말씀보다는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체득되어진 그러한 사고와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도 견고한 진이죠. 어떤 상황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리고 그 도전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생각의 발전보다는 항상 좋은 일이 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일이 와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 또한 생각의 견고한 진들이죠. 왜냐하면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패턴이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와도 어때요? 좋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왔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죠. 좋은 일이 오면 나쁜 일이 따라온다라는 뭐 그런 말들처럼 그것이 어떤 이론이 돼서 좋은 일이 왔을 때도 기뻐하지 못하고 어쩌죠? 너무 좋은 일인데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염려하고 나쁜 일이 또 올까봐 근심하고. 우리 욥을 보게 되잖아요. 욥도 어땠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것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것을 막 해소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사실은 무엇이 있었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죄의 결과에 따른 어떤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히려 무엇을 불러왔어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들이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의 패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도 그냥 과거에 가졌던 생각의 패턴대로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 잘 깨트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어떤 특정한 질병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오래 세월 알아오면서 정말 자신이 절대 치유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각 분야마다 다릅니다. 지난번에 한번 천안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랬죠. 자기는 물질 분야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믿음이 쉽대요. 그러니까 물질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공급하심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이 질병 치유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죠? 어떠한 질병, 특정 어떤 아픈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시달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봤지만 이것은 치유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난에 머물러 있는 어떤 견고한 진이겠죠.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로 견고한 진입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요, 특정한 장소나 환경이 되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심해지다 보면 뭐죠? 공황장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기도 하죠.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두려움들이 그냥 밀려와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특별히 과거에 어떤 경험한 불쾌했던 경험이나 안 좋았던 경험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와서 그 생각이 패턴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입니다. 아마 각 사람마다 다른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음이 가는데 어떤 분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절대 믿음이 잘 가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야 될 견고한 진이 요새처럼 그걸 버티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회방되어지는 그런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의 구조, 때로는 사고나 이론들, 경험들에 의해서 굳어진 그런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무너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거라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거라면 무너져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은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모든 이론, 이거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복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해소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몸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에 대해서 한계에 있다면,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의 부분이 있다면 그 진리를 알면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되는데요. 네, 잘 안 되죠.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우리 돌아보면은 우리 안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그 생각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은 왜 견고한 진이라고 했는가? 견고하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군사 전략과 무기를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것을 견고한 요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사고방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것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이론들인 것이죠. 왜? 그 높아진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생각과 그 이론에 잡혀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면 마음도 어두워진대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헛된 생각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전쟁은 바로 우리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때요?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배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보고 느끼는,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상황들이 되면 그 생각의 패턴에 의해서 생각이 굴러가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 중요하냐? 사단도 이 생각을 굉장히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넣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주는 것이죠. 생각을 주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붙잡습니다. 붙잡는 순간 그 즉시로 가서 예수님을 팔러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 혼미케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허망한 생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 안에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생각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했죠.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육신대로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생각을 해라. 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 너희에게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감각적인 생각들이죠. 눈에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특별히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때 넣어주는 그런 생각들, 내 욕심에 이끌려서 들어오는 생각들, 이 생각들을 내가 정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냥 바닥으로 나락으로 가라앉게 만들죠. 그것이 좀 더 진전되다 보면 우울감과 상실감이 들어오고 절망감이 들어오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오고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사단은 어디로 끌고 가길 원해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러한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요, 바로 우리 거듭난 영,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생각을 갖는 것, 결국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 올바른 바른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롭게 지어진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알고 붙드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붙들고 취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육신적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전쟁은 바로 생각의 전쟁이요,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허망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정의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생각을 넣어주고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넣어주고, 특별히 뭐예요? 정죄의식을 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교제가 끊어지게 만들고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넘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에 예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에 두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관심을 가지면요, 거기에 예민하게 돼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면요, 그냥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도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육신적인 것, 반대되는 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여기에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낮은 거라면 무가치한 자리에 놓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최고의 가치에 두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사는 것,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말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구속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되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진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바른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견고한 진, 마음의 견고한 진들, 이 마음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바르게 생각했다면 두 번째는 바르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내는 자가 되십시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말해내다 보면 그것이 뭘로 와요? 레마로 오게 됩니다. 레마의 말씀이 되면 진짜 내가 소유하는 말씀이 되고 그것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해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하는 자. 부정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도전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만나요.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런 상황들을 만나셨습니다. 때로는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그냥 무너질 듯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 많은 또 배고플 때도 있었고요. 또 이 머리 들고 주무실 때도 주무셔야 될 장소가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이 배신당할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부정적인 걸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말해내는 자가 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해볼까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 산들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하는 것. 근데 산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왜 산을 비유를 들었을까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옮겨질 수 있나요? 정말 우리 뭔가를 가로막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것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산을 ом깁니까? 그럴 수 없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대면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느냐? 그러면 산에게 명하라.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으면 그래도 네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해결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거대한 산처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말해라. 이 산더러 들려 저기에 저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말해라.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말해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인생에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우리는 말해내는 것, 그러니까 이 말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할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해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해내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냅시다. 여러분 말씀의 실제도 묵상하실 때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말해내십시오. 이왕이면 소리내서, 그리고 그 고백기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나 고백 있으면 소리내서 한 10번 정도 그냥 외치세요. 말해내십시오. 말해내고 말해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뭐가 돼요? 레마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취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들 입 닫고 있으면 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말씀을 말해냅시다. 진짜 꼭 말해냅시다. 네네. 말씀의 원리를 말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안 될 수도 있죠.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충만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흉내내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잖아요. 저인들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만큼
또 이렇게 아는 만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실망이 되죠. 왜 실망이 안 되겠어요? 실망도 되고 또 이거 뭐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낫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얹어서 안 나을 수도 있지만 또 얻는 거예요. 왜? 말씀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그 믿음의 수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될 때까지, 내 안에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얹고 믿음으로 방법을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돼요? 성숙하고 성장해 간 것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 애를 낳는데 갓 태어났어요. 이 애 보고 그냥 뛰라고 하면 뛸 수 있겠습니까? 왜 말 못하냐고 여러분 회초리 때리겠어요? 애기가 무슨 말을 해요? 그냥 쪽쪽쪽 응애밖에 더 합니까? 그런 애한테 말해라, 뛰어라, 왜 이것밖에 못하냐?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너는 사람이야. 사람이니까 걷고 뛰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애기한테 외쳐봐야 그게 가능한가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또 미쳤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요,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로 살면 안 되잖아요.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밥 못 먹는다고 맨날 밥 먹여줘 보세요. 걔 평생 밥 못 먹습니다. 흘리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아기들 보잖아요. 밥 한 번 먹고 숟가락 떼어줘 보세요. 진짜 내가 볼 때는 뭐죠? 한 10분의 1은 먹고 9개는 다 흐트러요. 그래도 왜 못 먹냐고 하지 않습니다. 해보라고 주는 거죠. 하고 하다 보면 어때요? 드디어 혼자 밥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고 마음먹는다고 믿어지나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부터 실천해보고 행동해보고 믿음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그냥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른처럼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더 나가서 훈련되어지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내십시오. 지금은 내 믿음이 안 오고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말해내고 도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도전한 것만큼, 걸음을 내디딘 만큼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된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닮은 만큼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고 늘 도전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기도해 줬는데 왜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났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은 내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성경 보니까요, 내 믿음도 있지만 받는 사람 믿음도 있더라고요. 그죠? 예수님도 어디에요? 어느 동네에요? 고향에 가서는 소수의 병자밖에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받는 믿음도 성장해 가고 주는 믿음도 성장해 가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놓아둘 때가 있어요. 그 놓아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각을 놓는다 이런 말이죠. 생각을 놓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여전히 과거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우리를 파괴하는 생각들이 그냥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마음대로 막 역사하지 않도록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견고한 진이 한번 깨트렸다고 딱 깨진 건 아니더라고요. 언제든지 생각은 들어와서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혼란의 생각과 마음에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 원리를 아는데 잘 안 돼요. 원리는 알고 이해하는데 잘 안 돼요. 뭔가 힘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안다면 그것이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사단이 반대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막 그냥 사정없이 공격할 때요, 그때 나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내 안에 막 역사하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의 기도를 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열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을 정리할 수, 이길 수 있는 우리 영 안에 힘이 생기고요, 또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론들은 이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될 때 있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있죠. 뭔가 그것이 막 내 안에 막 복잡하게 얽혀서 나를 잡을 때가 있죠.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저 집에서도 혹시 안 되면은요, 그때는 이 기도 모임 있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손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생각으로, 의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서부터 승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어떠한 사상과 이론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깨트릴 것이 없어요.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 말씀을 말해내는 것, 더 나아가서는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서 나에게 있어 견고한 진이 어떤 것인가, 견고한 진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실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과 교제하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승진하는 지속적인 이 승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배가 굉장히 빨리 끝났죠? 제가 좀 말도 빨리 했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면 오늘 이것은 무너져야 될 것인데, 무너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정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또 기도할 때에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부족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붙들고 취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특별히 또 영 안에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고 귀한 자로 여기시고 누구보다도 귀하게 선택하시고 부르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과 생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혼란케 하고 마음이 혼미케 허망하여 지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세워지는 능력을 통해서 오늘 그것이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이 시간 우리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취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취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이 시간 좌정하셔서 충만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셔서, 주여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삶의 주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오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서 또 승리자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그 영광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취한 것들이 오늘 승리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오늘 진리 앞에 오늘 형통해지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루시고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